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일로 예수님께 따지는 일이 있었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의 문제를 지적하시고는 오늘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더러워지는 경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결, 깨끗함과 이 외식의 문제를 풀어 주시려고 먼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리가 이제 듣는 데서 머물지 않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되는 곳을 보게 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됨의 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듣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참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율법의 참된 정신, 그것을 반영하여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핵심적인 대답이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비유라고 했을 때 또는 이것이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먼저 책망을 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는 과거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문제, 이것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정결, 그 예식, 의식에 대해서 참된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들은 지금 겉모양,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기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제 13절, 14절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깨끗함, 정결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18절에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게 마음의 문제로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요점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 마음을 사람과 영혼의 중심부,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전체가 영혼이 병들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또 생각, 감정,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하는지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의 그와 같은 우물과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의 우물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전체가 그러하다. 또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유사한 말씀이 12장 34절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선한 말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내고 또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악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 마음을 반영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13가지 죄의 목록이 기록이 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에는 7가지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에서 비방까지이죠.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악한 생각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생각에서 말로 이어지고 또 생각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패한 마음에서, 이 악한 마음에서 생각으로, 그 생각이 언행,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악한 말로 또 악한 행동으로 구체화되는지, 먼저 말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목록에 나오는 것을 보면 거짓 증언, 거짓말을 통해서 또 법정에서 또 증언을 통해서 진실이 왜곡이 되고 또 사라지고 또 억울한 또 누명을 누군가는 써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언급이 된 비방이라고 하는데 이것 모든 것들이 남들을 비난하고 또 욕하고 또 이건 사람을 향해서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또 신성 모독할 때 쓰는 것이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그 악한 말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생각에서 또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마음에서 생각으로 생각해서 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행동과 관련해서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또 간음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착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적인 것을 빼앗는 것, 이것도 빼앗는 것이죠. 또 도둑질도 남의 것을 또 가져오는 것, 나쁜 방식으로 다 빼앗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10계명 중에 이웃과 관련된 죄들에 해당이 되고 특히 마지막에 언급이 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와 같은 거죠.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바르게 예배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 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부패한 마음의 우물에서 나오는 결과가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런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악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또 나쁜 뉴스, 이런 것들 배후에는 이 부패함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이 타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수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가 있었는데 그 시카고의 한 시장이 40여 명의 한 목회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카고 당시에 수많은 그 범죄들이 있었고 특히 살인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목회자들 앞에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돌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도시는 엉망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 기회를 창출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이 도시에는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께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진정으로 이 문제를 꿰뚫어 본 것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 사업 기회를 줘서 사람들이 범죄보다는 더 일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결국 영혼의 문제이고 그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를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 영적인 이 문제들, 그리고 그 더러움 가운데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교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에스겔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요.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면 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 나쁜 소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영혼의 문제로 보시고 복음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을 복음과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